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와 또 새로운 변혁을 꿈꾸는 우리 원주 의과대학 대학교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 강단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이주영 목사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5월 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가정의 달에 관련된 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도 가정으로 살아낼까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가정의 달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공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 여기 의료인들이 많으실 텐데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그 환자분들과 어떻게 공감하실까, 평생의 소명으로 또 과제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 그리고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는 과연 이 공감이라는 말을 기독교인으로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을까? 옛날에 그 유재석이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공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뭐 상담받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재석이 그랬구나라고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들었다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담 기법이 구나 기법이라고 해요. 네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기법으로도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군화라고 대변되는 도대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공감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정의를 해보면, 공감이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거죠. 여러분들 그 딱딱한 구두를 처음 신었을 때 얼마나 뒤가 아프고 피가 나고 하는지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경험인지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경험,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우리 공감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갈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몸의 경험을 하고 살아갈까를 우리가 직접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랑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성가대석에 앉고 성가대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죠? 저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저보고 만약에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유학 생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어렸을 때 꿈이 변호사였거든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살았었던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말은 당연히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은 당연히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직접 몸으로 해보니까 말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모국어를 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더라고요. 막상 미국 사회에 살면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인종 배경과 너무나 다양한 종교 배경과 너무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즉 어떻게 그 사람과 공감하느냐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유학생으로서, 그런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병원에서 원목 수련을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원목 수련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목 실습생으로 당직을 설 때 갑자기 온콜이 와서 이제 병원의 간호사들이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와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때 받았던 내용은 종교가 동방종교였던, 그러나 아무 가족에게도 연락이 안 되는 어떤 굉장히 고령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간호사가 just do something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좀 해보세요. 뭐 기도를 하시든지 예배를 하시든지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당직콜을 받아서 갔더니 남미에서 불법 체류를 하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고 불법 체류자였고, 그런데 가족이 한 30명 정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just do something,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원목실을 막 뒤져봤더니 스페인어로 된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시는 그 오열하고 있고 애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목실에서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로 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었을 때 그분들이 천천히 그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서 진정이 되는 경험들을 하고, 또 그 간호사가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들어가 봤더니 여성병동에서 만삭의 산모가 9개월 반 된 산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감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아기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산모는 죽은 아이를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다 끝내고 나서 혼자 누워있는 그 산모에게 간호사들이 뭐 좀 해보세요. 저희 의료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만삭의 산모가 아이를 잃고 울고 있을 때 무엇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목실에서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냥 편안히 누워 계시고,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등을 돌려서 저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산모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한참을 있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있다가 울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오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공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삶의 고통이, 삶의 자리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라는 말이 저 몇 줄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담적인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면,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carnation이죠. 즉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신을 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신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목회 상담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이 예수님의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은 상담 힐링 프로그램에서 공감하셔야 돼요, 그랬구나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피상적이고 굉장히 단편적인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좋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이 되려고 그랬구나, 네 알겠어요, 힘드셨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라고 하는 단순한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되는 기독교인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공감에 대한 생각을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귀여운 아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공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배울까요? 누구에게 배울까요? 공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공감을 배우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요 양육자,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이시죠. 주요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집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주요 양육자와 이 영유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에 중요하냐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요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시각 벼랑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시각 벼랑에 올려놓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영상을 보진 않을 텐데, 자, 이 시각 벼랑이라고 생긴 이 실험실에 아이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저쪽 끝에 아이를 올려놓고 이쪽 끝에 엄마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면 아이가 지나가는 저 길 통로 중간이 하얗게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유리 판넬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판넬이겠죠? 자, 그런데 아이가 그 판넬을 지나가려고 할 때 아이 눈에는 그 유리 판넬의 존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저길 지나가려면은, 즉 내 눈앞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엄마를 만나려면은 아이가 절벽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각벼랑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각벼랑 실험을 해봤더니
저 끝에 있는 엄마가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끝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가 시각벼랑 앞에 딱 서면서 엄마를 마주 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웃지 않고 무표정하게 바라보니까 애들이 다시 터덜터덜 뒤로 돌아가요. 기저귀를 한 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아유 못 가겠다 이러고 뒤로 가요. 그런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엄마들이 환히 웃으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막 흔드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 얼굴을 보니까 갈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각벼랑의 절벽에 손을 딱 내리치면서 잘 기지도 못하는 애기들이 엄마를 만나려고 띠뚱띠뚱 걸어갑니다. 이게 시각벼랑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각벼랑에 서 있는 이 아이의 실험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나를 보고 웃어주네? 엄마가 나보고 오라고 하네? 아, 우리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심지어는 돌이 되지 않는 아기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웃고 있는 엄마의 시선, 그 엄마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절벽을 뛰어넘는 그 시각벼랑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앞에 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 시각벼랑을 건널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적인 시간들을 경험을 해 보셨죠?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각벼랑이 때때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를 했던 우리 학생의 기도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온 국민들은 절체절명의 시각벼랑의 위기에 서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또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성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나와 너무나 다른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신을 신고 그들의 자리에 서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하루하루 기독교인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죄가 많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셨지만 인간은 그 이야기를 끝내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인간들은 무도했고 인간들은 잔인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감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원주 의과대학교의 정확한 역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원주 기독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 땅에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병원을 세우시고
오늘날 다시 원주 의과대학 병원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발 한 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괜찮다. 저 시각병을 건너와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를 믿고 건너와라 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들을 이 병원이, 이 학교가 걸어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어디론가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을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공감적으로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내 삶은 이렇게 저 끝에서 나를 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과 애정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시고 이제 내일 일상의 삶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공감하셔야 되는데 공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코끼리가 보이세요. 또 뭐가 보이십니까? 개, 말,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몇 마리의 동물이 보이시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자, 내 눈엔 4마리밖에 안 보인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더 많이 보이세요? 5마리 보인다. 또 6마리가 보인다. 손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내 눈엔 7마리가 보인다.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일까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들에서 이 특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사가 쉽지가 않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어떤 청중 한 분이 딱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교수님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 강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이 틀렸어요 교수님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시구나. 답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징어가 빠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오징어요? 네, 성도님 오징어가 어디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기요 저기 고래 꼬리에 있는데 오징어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오징어라고 하면 오징어처럼 보이는 까만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보면 오징어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오징어 사업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정답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교수님 답이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올 게 왔구나. 그러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꼴뚜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 오징어가 꼴뚜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때 장소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까 제가 정답을 바꾸겠습니다 라고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답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하는 게 공감입니다. 그때 당신의 눈에는 오징어로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불행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너무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10년 전에 테드 어스틴에서 찍은 텍사스 어스틴에서 찍은 테드 동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테드 동영상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때 학폭 피해자였어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이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게 어떻게 당했냐면은 친구들이 이 여학생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8초짜리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The Ugliest Woman in the World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에서 8초짜리 동영상을 올립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거기에 가장 끔찍한 댓글 중에 하나는 너 같은 얼굴을 갖고 살 거면 나 같으면 권총 자살을 하겠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인생의 시각벼랑에 선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 속상해. 전 세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때 결심을 합니다. 빨리 대학교에 가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려야겠다. 그래서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테드를 신청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크리스찬인 우리 부모님은 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를 참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87만 명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 친구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시각벼랑에 혹시 서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갈 수 없어서 엄마 아빠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동영상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우리들의 평범한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평상시에 대화 잘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서 대화를 해보실 때 맞아, 내가 참 소중한 딸이구나 아들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직접 함께 동행해 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 가족,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각변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십니까? 저 시각변환을 건너도 내가 붙잡아 줄 테니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공감적인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가슴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나로 인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웃에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공감적인 사랑을 내가 오늘부터 더욱더 열심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공감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주님처럼 공감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